그리스도의 죽음. 지금까지 한 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복음은 우리의 창조주가 또한 구속주가 되셨다고 말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공포한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본적으로 화목제물,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 목전에서 없애버림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킨 것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응보적 정의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대리 속죄물이 되심으로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 죄의 삭을 받으심으로 장차 닥칠 응보적 정의의 공포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로 인해 정의가 시행되었다. 용서받아야 할 모든 죄가 성자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고 처벌되었으며 바로 이것을 기초로 우리 범죄자들이 지금 용서받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구속의 사랑과 응보의 공의가 갈보리에서 서로 손을 잡았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분임을 보여주셨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제 복음의 핵심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인간의 죄이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은 진노를 평화로 바꾸어주는 화목제물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복음의 가장 심오한 메시지이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복음들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복음이 인간의 문제들, 우리 자신과 동료들,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면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의 대답으로 제시되는 것을 들었다.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먼저 더 깊은 문제, 곧 인간의 모든 문제 중 가장 심오한 문제인 인간과 조물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러한 대답을 제시한다. 전자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잘못 설명하는 셈이며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전체 진리인 양 전해진 반쪽 진리는 바로 그 때문에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약 성경이 우리 인간의 문제들, 두려움, 도덕적 비겁함, 신체와 정신의 질병, 외로움, 불안정, 절망, 좌절, 잔인함, 권세의 남용 등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근본 문제와 이러저러한 식으로 결부시킨다는 것도 분명하게 깨닫는다. 신약에서 말하는 죄란 우선적으로 사회적 오류 혹은 실패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그에 따른 죄책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죄란 근본 악으로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것이며 자신이나 동료들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한 치유될 수 없다. 지면상 여기서 죄, 화목, 죄의 용서라는 주제가 신약 복음의 기본적 구조적 특징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로마서 1장에서 5장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서 1장에서 2장,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요한일서 1장에서 3장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본다면 이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단지 4번만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한다면 화목 사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대답해야만 하겠다. 때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화해, 즉 증오와 전쟁 이후에 오는 화목으로 묘사된다. 때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속, 즉 위험과 속박으로부터 속전을 주고 구조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때로 그 죽으심은 희생제사, 자신을 주는 행위, 죄를 짊어지는 것, 피 흘림으로 묘사된다. 앞에서 언급한 본문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개념은 죄를 제거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해맑은 교제를 회복하는 것과 관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피하게 된 신적 심판의 위협을 배경으로 한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수많은 방식으로 화목의 실제를 묘사하고 설명한다. 불행하게도 많은 학자가 그렇듯이 이 같은 다양한 언어가 반드시 다양한 개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상적이며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 또 한 가지 사항을 말해야만 하겠다. 화목의 진리는 신약 복음의 핵심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의 핵심까지도 볼 수 있게 한다. 웨일즈에 있는 스노든산 정상에 서면 국립공원 전체가 산 주위에 펼쳐 있는 것을 보게 되며 그 지역의 다른 어느 곳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화목의 진리라는 정상에 서면 성경 전체를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면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 가운데 5가지를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추진력,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다. 이러한 문제들이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들을 화목의 진리에 비추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